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것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누가 왕이냐라는 이제 시리즈 설교를 닫을 때가 됐습니다. 오늘로서 1차적으로 마칠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가 참된 왕인지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신 주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확인해보고,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최고의 갈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때로는 하늘로 올라가 때로는 밖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결국 교회의 승리, 하나님 백성의 영광대의 승리를 예언하고 인내하며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목적하여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진 중에 사도 바울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본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제 심판자 되신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적들을 파하시는 심판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라는 이 본문의 시작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는 하늘이 닫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사역을 감당했던 한 인물 에스겔이 그 소명을 받는 그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 2절입니다. 셋째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5년 그달 초 닷새라 라고 하여 자기가 하늘이 열린 걸 본 때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고, 하늘이 열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소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므로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갈릴리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셨다라고 하여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닫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디안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순교회 때에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내 보이신 것에 관한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보호자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앞에 일어서신 것을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보게 되었다라고 있고, 이디안 하나님의 사람 이 사도 바울도 한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조심하여 할 때 고린도서 12장 1절 2절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므로 하늘이 보이는 하늘이 전부가 아니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무희가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라고 하여 셋째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디안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할 때 이미 여러분에게 오래전에 알렸습니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쏘자 오늘도 기도의 화살을 쏘자.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 일층천을 지나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는 2층천을 뚫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3층천에 이르기까지 쏘자 오늘도 기도의 화살을 쏘자라고 하여 기도의 화살이 강력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힘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이 심판하신 주의 모습이 하늘이 열리는 것으로 보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분은 반드시 능력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구약에 누누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애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하나님은 애로부터 나의 왕이신데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니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용들, 리오, 야단 이런 짐승들은 이제 사단을 상징합니다. 리오 야단은 라비라라고 때로는 이야기하고 바다의 큰 짐승, 괴물 이런 뜻입니다. 이제 사단을 상징하며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적을 파실 능력, 처음부터 왕이신 그분께서 대적을 파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왕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무능한 왕이 아니고 공의로 능력 있는 공의의 왕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심판이 없다면 그 왕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무능하신 분이죠. 언제까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대적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바라보고 지켜보고 대안이 없어 꼼짝 못하는 무능한 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이디안 왕은 공의로운 왕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권과 심판을 행사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7절 사이에서 자기가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권을 가진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시킵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은 누가 하신다고요?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왕이 심판을 행사하신 겁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 사람의 몸을 성육시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갖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백마를 타고 대적을 파하시는, 심판하는 것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서 인자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혈과 육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파괴하여, 이 사단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으셔야만이 죽음의 것을 깨뜨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확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 십자가 죽으심이시고 또한 사흘 만에 부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일평생 죽음이 두려워서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서, 저희와 여러분들은 이제 피도 있고 몸도 있는 것,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여, 지금 코로나19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지. 그러나 예수 믿는 진짜 복음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많은 이제 신실한 일꾼들이 거의 2년 가까이 코로나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항상 주예전에 나와왔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또한 이 왕의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타신 진정한 왕 되신 주께서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의 왕은 오래 참으시지만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무능한 왕이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참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고, 그 오래 참으심 우리의 구원의 기회가 되게 하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거지 언제까지는 참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참으심을 끝내고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재림이 없다고 부인하는 베드로 사도의 시대의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사도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치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주를 섬겼는데, 환난도 밖에도 견디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생을 달려 죽어갔지만 주의 오심은 더딘 것 같아서, 재림의 약속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재림은 지난 거 아닌가? 이런 오해와 회의 속에 있는 그들에게 아니라 재림은 반드시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잊지 말라라고 하면서 더딘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참으심은, 오래 인내하심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려고, 보다 많은 사람이 회개와 생명의 자리에 이끌려고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거지 언제까지는 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공의를 가진 심판자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자란 뜻이 무슨 말이냐면 무능한 분이 아니다, 힘이 없어서 마지못해 주저주고 있는 분이 아니라 그 깊은 자비와 긍휼의 풍성함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지 무능해서가 아니라 라는 걸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보라,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증언할 때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됩니다고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영원한 저주 아래 들어갈 것입니다. 불못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빠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증언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날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정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의 날을 작정해 두셨습니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변명하고 핑계댈 수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셨다 살아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정된 심판애들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영원한 왕이 누군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왕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성실하시고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요한복음 읽다가 제일 1장 1절을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라고 했을 때 도대체 말씀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인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게 요한복음 1장 14절의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 그건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아주 사도 요한이 의미 있게 설명하죠.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태초부터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이런 뜻입니다.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보았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2절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기도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분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십니다 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오, 생명의 말씀이시오,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써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특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자세히 요한이 보니까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왕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 본인밖에 알지 못하는 희한한 이름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자신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이제 이름이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서로 주고받는 이름. 그 이름이 사람에게는 없는 독특한 이름이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분이 피 뿌리는 옷을 입고 계신 것으로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는 피를 뿌리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때문에 피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심판주이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다양한 심판주로서 행사하시면서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여 포도주를 밟는 이 사명을 신실함과 충성도로 감당해 오셨기 때문에 그 옷에는 피 뿌리는 옷으로 가득합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63장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게 예언을 하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며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라 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서 끊임없이 심판을 행사하셨고 최종적인 심판의 주로 설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단들이 자기가 이 시대의 재림주라고 하면서 흰말을 사가지고 흰말 타고 성들 앞에서 따그닥 모습도 보여주고 한다네요. 참 웃기고 어이없는 이야기죠. 고개를 들어라. 근데 왜 속을까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 안타깝죠. 우리는 백마 타고 오신 주께서 피 뿌리는 옷을 입고 계신 것으로 분명히 심판직을 확인합니다. 그분은 에리앙금으로 만국을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이때 에리앙 입에서 나오는 에리앙금은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국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철장으로 온 세상을 파하시고 다스릴 겁니다. 이것은 시편 2편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어떻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릴 것에 대한 분명한 예언을 해두고 있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하나님과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 그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으신 다음에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누구냐? 9절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예언하여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은 철장으로 대적을 파하시고 깨뜨리시는 분일 것인 것을 분명히 확인하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왕이 없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이 영광의 왕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정확하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 증언합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주님이 나타나실 것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하여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면 왕이 아닙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하고 주의 임하심이 어느 때까지 묻는 그들에게 그 나라의 때를 너희가 관심 갖지 말고 너희는 지금이란 날에 나의 증인이 될 것을 명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성령이 권능으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으로 충만하게 될 텐데
예루살렘과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너무나 깊은 감격 속에 들어갔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주님이 승천하는 그 현장에 제가 있는 것처럼 기이함과 놀람과 경악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서 서서히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보고 그리고 구름 사이를 뚫고 지나가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가만히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두 천사가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이는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대적들을 파하시고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 상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행한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주의 충께 충성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비한 주인의 즐거움에 여러분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죠. 그리고 창세로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최고의 갈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짧은 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기대하고 소원하지만 그 기대의 배후에 최고의 갈망 소원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귀환입니다. 왕의 다시 오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때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닦으시고 예비한 상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을 주시고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갈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첫 번째 구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구절의 말씀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모든 신자들의 최고의 갈망입니다. 왕이 귀환하시면 여러분이 비어있는 왕의 자리를 대신하여 땀 흘리고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수고의 대가를 상과 멸류관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참여하며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창세전에 예비한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여러분들의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 왕이 다시 오시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갈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기대요, 사모함이며 갈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 이 목회를 하면서 좀 불편하고 좀 고통하는 현실을 바라보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더디 임하여야 되겠습니까?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고통이나 사망이나 눈물이 없는 만물이 새롭게 변화된 지복이 기다리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약속된 그 나라가 임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누가 왕이냐는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갈망이 약하다면 충만해지길 위해서 은혜를 구하시고 그 간절함이 크다면 그 크기만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으로 헌신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